이게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경험 많고 노회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윈 우드라고 하는 사단에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며 파멸에 빠뜨리는 방법, 그 방법이 어떤 것일까? 31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도 저자는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만한 자를 두루 찾아낼 이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이 글이 쓰여졌고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3번째 편지가 있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사단이 조카 윈 우드에게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내버려둬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되면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될수록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사랑으로 한번 이렇게 비유해 봤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를 압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행동하지만 않으면 그대로 행동하지만 않으면.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강화되지만 그 말씀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게 내버려둬, 알 수 있도록 내버려둬. 하지만 행동만 못하게 해.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느낌에만 머무는 것은 머무는 모든 반복되는 것은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40-50년 하신 분들 사랑이란 이 주제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를 자주 반복해서 하다 보면 강화됩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듣긴 들으되 알긴 알되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약화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알고 있어. 듣기 싫어. 하지 마.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결국 스크루테이프의 전략, 그 전략과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화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사랑에서 멀어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도 약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사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흉비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흉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그리고 예수의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언어인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실천하셨습니까? 행동하셨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비난이나 생각지 못한 배신, 부당한 의심이나 대우를 받았을 때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김없이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를 잊어버린 채 사랑을 지식에 가두고 모양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I gain nothing. 우리의 믿음도 은사도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세 번째 말씀이요, 사랑의 은혜인 두 번째 온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는 온유의 속성이 있고, 그래서 온유가 사랑의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면 사랑의 속삭임이 들린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속삭임이 들린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온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온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바라고 하는 말로서 그 어원은 바로 안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뜻은 굽히다, 굴복하다, 혹은 절을 하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뭐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헬라어는 좀 다른데요. 미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에게 재갈을 먹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의역하면 뭐 착하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역은 kind, generous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여성적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언어에는 여러분 성이 있습니다. 남성적 단어가 있고 여성적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여성적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온유란 이름을 가진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온유란 이 이름은 여인들의, 여성들에게 많이 그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마 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여성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의미할 때는 그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온유, 부드럽고 온화한 이 느낌이 타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내가 하는 수 없이 온화해지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기는 부드럽고 온화한 착한 마음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정확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모두 온유란 단어가 28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에 따라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오늘 제가 드린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글은 바로 세 번역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세를 따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걸어왔던, 그리고 생각했던, 나누었던 삶을 통해서 과연 온유란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모세의 영화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95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모세의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찰튼 헤스톤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지가 강하죠?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 뭐 지팡이도 실제로 그 지팡이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지팡이를 들고 나온 영화, 그게 10개인데 그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나온 그 영화는 더 프랜시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영화로 모세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제 예측으로는 1950년대는 냉전기였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기에 이 모세를 통해서, 10개를 통해서 모세의 강한 이미지를 드러낸 것 같고요, 1998년도에는 바로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미지로 지도자상을 그리기 위해서 모세를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모세에게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바로 구스라는 이디오피아 여인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소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구스의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그에게 항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를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모세에 관한 표현은 많지 않습니까? 훌륭한 지도자다,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전에 이집트의 왕자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일까? 변호해 주고 있는 것인가? 사실 모세의 생애를 보면요, 온유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죠? 그런 이유 어쨌든 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그냥 부러뜨려 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자 반석을 2번이나 쳐 그의 분을 삼키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급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한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그는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습니다. 동행했던 거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무시를 당했거든요. 같이 광야 생활했지만 항상 뒷자리에 있었고 항상 배척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그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어려움을 찾아오면 그들의 불평이 점점 쌓여서 극대에 달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의 불평에 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세 그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꾸 불평을 쏟아내니까 같이 동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네. 그들과 합세해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골칫거리였죠. 제 같으면 저 이방인들 저 그냥 광야에 내도 우리끼리 가자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골칫덩어리였던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인 구스연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문제거리를 내치지 않고 그들을 품은 포용력, 하나님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는요, 포용력이 있는 덕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그리고 그 온유가 사랑이고요. 포용력이 없으면 온유하지 않고요,
온유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신은 톨레랑스입니다. 톨레랑스. 이 영어로 톨러란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톨레랑스는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논쟁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톨레랑스예요. 톨레랑스. 이게 단순하게 관용, 아량, 배려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진정한 의미는 관용이나 아량보다는 존중 또는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용인해 주는 것이 바로 톨레랑스예요. 이게 톨러란스입니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톨레랑스인데요.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를 지켜왔습니다.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그릇된 자기 확신이에요.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말하는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폭발을 하고 테러를 저지릅니까? 그릇된 자기 확신이에요. 죽으면 70인의 여인과 함께 천국에서 논다며요. 다른 이방의 종교인들은 죽여도 상관없다는 그릇된 확신.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는 온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것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움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메시아 상에 대한 그릇된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포용하지 않아요.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온유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본질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은 포용력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포용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는 바로 그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요, 이 다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라고 외쳤을 때도 모세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정심을 잃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왜 우리가 평정심을 잃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조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조바심이 생기면 평정심을 잃게 마련입니다. 어떤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쫓긴다는 느낌이 들 때는 바로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이와 형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의 비난에도 그가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를 대변해 주신 거예요. 웨슬리 설교집이 있습니다. 우리 한때 그걸 가지고
그 북스타디도 함께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산상설교 2라고 하는 챕터가 나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요약해서 다시 편집해서 만든 책인데요. 거기 보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분노, 슬픔 그리고 두려움의 영역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온유다. 분노, 슬픔 그리고 두려움 그와 같은 영향에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란 어떤 환경에도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떠한 비난에도 흔들림이 없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진 자. 모세를 비난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자 아론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너희 누이 미리암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으니 너희 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마음이 시원하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고통받고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이 관대함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그를 대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요, 단순하게 미리암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나러서 제사를 드릴 때에 모세가 볼 때 너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 배도했고 자신에게 배반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준 십계명을 보고는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돌판도 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무척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다 썰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임계점에 올라왔는가 보죠. 차라리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다. 이 백성에게 내가 기대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심판하게 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 썰어버릴 것 같았지만 모세와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돌이켜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의 생명책을 지워달라고 하는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 기재되어 있던 내 이름을 빼십시오. 만약 죄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관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을 우리 편협한 사람이라고 하죠. 인색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약간의 손해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손실을 메우려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의 굴욕도 우연의 입은 피해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같다. 우리는 협소한 사람, 편협한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왜 생기죠? 관대함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관대함의 부족.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죠? 그러니까 그 성찬의 자리에서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은삼십냥으로 팔 것을 하는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함께 성찬 나눕니다.
미운 사람은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미운 사람 오면 1부 예배로 가시는 분 계세요. 복도에서 미운 사람 만나면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도 듣기 싫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와 같이 성찬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니라, 끝까지 관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사랑입니다. 온유는 관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관대함은 사랑이고요. 사랑이 있어야만 관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또 어떤 분들은 온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기도도 해야 된다는 말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 타고난 성품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획득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 신학에 보면 신론,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에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그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권리가 없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 어디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지,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다 하시면 우리 다 모르잖아요. 이것은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온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도 온유한 마음이 있다. 삼위일체가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지셨고 우리도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온유를 공유했는데요, 우리가 매일 온유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어떨 때는 그 온유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온유했느냐고 출애굽기서는 말하고 있기를,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보였지만,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도 자기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그는 나와 직접 대면한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혹시 온유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들락날락 할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도 때로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다가 그렇지 않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거 꼭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찌릿찌릿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에는. 주일은 다가오고 있죠. 초조하고 긴장되죠. 말씀 준비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모습 속에서 아마 온유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봐요.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만 되면 아이들도 같이 긴장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토요일 외출해 갔다가 일찍 들어옵니다. 아빠 걱정할까 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아이들이 제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표정만 이상해도 아빠 괜찮아 묻는 거예요. 요즘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할 때쯤에 아이들은 벌써 갔습니다. 같이 있었으면 괜찮은 모습을 보일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목회를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내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긴장시켰던 제 지난날 시간 때문에 아이들이 볼 때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는 큰아이는 사고가 토요일 밤에 났는데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월요일쯤 됐을 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언제 사고 났는데 토요일 했더라고. 왜 근데 말 안 했어? 아빠 한참 예민할 때잖아. 왜죠? 목회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내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본성이 나를 다스리니 예민해지겠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동목입니다. 본질상 그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라든지 부드러운 성격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지 위치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내일로부터 돌아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네요. 이걸 어디서 제가 얻어서 파일에 저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결론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법을 아는 종류의 인간을 지으시기에 바쁘게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법을 아는 종류의 인간을 지으시기 위하여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 나는 확신한다. 지구 자체의 운명은 바로 우리의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사랑이 없나요? 그래서 교회마저도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본질상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포용하십시오. 관대함을 보이십시오. 평정심을 잃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